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은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여수론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여수론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조자이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아마도 소망 없는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매일매일 아무 변화 없이 노예 신분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무슨 미래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더 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크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 크십니까? 평생 벌어도 집을 살 수 없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도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시대, 결혼은 사치이고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더군다나 큰 사치라고 여기는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많이 유행했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 이들의 목표는 연애도 아니고요, 결혼도 아니고요, 출산도 아닙니다. 이들의 목표는 독립입니다. 혼자 살아남는 게 이들의 목표예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만큼 청년들이 자립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아마도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이러한 삼포 세대이지 않았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사는 세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과 싸워 패배한 것은 아닐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민족 외에는 다른 민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닐까? 수많은 의문을 품고 있는 세대가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의 환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우리의 신앙은 소망이 아니라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 내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게 가득 넘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스스로 독립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는 것은 나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내린 결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우리의 관점과 시선을 환경과 타인이 아닌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환경이 가져다 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오늘날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옮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시선이요, 자기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환경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자신으로만 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을 볼 때는 그렇지. 그럼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떨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너희의 관점은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소망이 없는 백성일까요? 단지 미래가 두려움과 불안함밖에 없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남는 것이 목표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 소망 없이 바벨론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택한 종이라,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 나의 사랑하는 여수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주인은 바로 나다. 너희는 나의 종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종이란 말의 의미는요,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누구에게 사용된 표현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사용했던 단어예요. 모세에게 사용했었던 단어예요. 다윗과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사용했던 단어가요, 여호와의 종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아무 소망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나의 종이라. 너희는 나의 종이라. 이방 강대국을 의지하다 바벨론에 피한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 노예 생활로 하루하루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특별한 존재란다. 너희는 소중한 존재란다. 너희는 나의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붙들 뿐만 아니라 돌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비록 바벨론에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너희는 소망이 있는 백성이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복이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복이 있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5절을 잘 읽어보면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주변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복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복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도 사용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여수룬이라는 이름이에요. 여수룬이라는 뜻은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의로운 자라, 올바른 자라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의로운 자라는 이름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거죠. 죄인이 아니라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이름을 주겠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어떠한 이름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영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아세요? 풍성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요, 존귀 여김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회복의 복을, 의롭게 되는 복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복을, 풍성함에 이르는 복을, 존귀 여김 받는 복을 반드시 자기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복을 받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선을요, 내 자신과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옮겨야 합니다. 6절 7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택한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요 심판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참 신이라라는 말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겁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무쪼록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복 있는 자로, 소망 있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